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을 운영하고 있는 윤주만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260번째 설교 시간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설교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전하고 깨달아 알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 믿음이 부여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난에 대해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가 받는 고난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오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셨습니다. 누가 오해를 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오해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바로 알았다면 절대로 오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또 성경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이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오해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보통의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 분별이 안 되면 마음속에서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다운 사랑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나와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나만 좋아가지고 우애를 하면서 그도 역시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다가는 나중에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찌 사랑만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일에 오해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형제 간에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부모 자식 간에도 오해를 하게 되면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진실을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는 어차피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는 이유는 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니 그 마음까지 다 안다면 오해를 하고 말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보고도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이스라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르면 재앙입니다. 나 혼자 모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해를 해서 몰랐다면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전체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면 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면 다 저주가 내립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단 한 가지라도 오해를 하게 되는 순간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오해를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진노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좋습니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했다가는 사람을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을 앞서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해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사망에 이른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오해를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면 아마도 평생을 그 짐을 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도 그럴진데 하물며 영혼의 생명을 사망에 빠뜨리고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하는지 너무도 막무가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믿음을 모르고 행위에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행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고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참고로 표준새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육체로 인하여 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절대로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려고 우리 육체를 통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바로 서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육체로 인하여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영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육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 시험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일들을 아주 담대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구나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대적을 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런 일들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놀라거나 하지를 않고 기쁜 마음으로 순교를 당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렇습니다. 꼭 로마 시대가 아니더라도 이 신앙이 아니더라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어느 때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불이 일어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교회에 열심을 내어 나가는 것을 방해를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마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 믿던 사람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아주 반대가 심합니다.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한 것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참 한마디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 신앙생활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데 누가 심하게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물론 그가 오직 예수를 전했다면, 그리고 영혼을 위해 했다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데 있어 방해를 받고 있는 고난입니다.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 방해를 받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 방해를 받으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시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싸우시다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또는 성령을 받든지 안 받든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는 것이 있어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행위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복이 있다고 참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요,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을 하는 것은 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남이 싫어하든 말든지 자기는 전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남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아주 감사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들은 자기들이 전도를 하다가 욕을 먹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너무나도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욕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정확히 아시고 그 이름으로 내가 욕을 받고 있는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누구에게 욕을 받느냐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욕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이름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뜻이 방해가 되고 있기에 그 이름의 뜻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욕을 먹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키는 것으로 남의 일을 간섭해서 고난을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행위를 가지고 간섭을 해서 고난을 받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자기 딴에는 참으로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권면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런 율법으로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에 참여를 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런 율법적인 것을 통해서 남을 간섭하다가 또 그런 율법주의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것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것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의를 지켜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분별이 안 되니까 율법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다가 결국에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인지를 분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들이 전도를 한다고 다니는 전도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거의 전하지 않고 아마 교회를 전하는 문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고난받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성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간섭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전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전했으며 자기가 세운 디모데나 디도에게 대해서 전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전도를 해서 비록 교회가 세워졌다 해도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오해를 하면 그 영혼은 결국 불행해지고 맙니다. 요즘은 교회가 영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경쟁을 하듯이 더 크고 화려하게 짓고 있고 이제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가장 큰 건물이 교회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교회로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광을 돌려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으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 이름으로 고난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기보다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그들이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는 심판은 여러분 육체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 영혼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심판이 어떠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고 또 은사에 대해서 은사주의로 빠져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나왔지만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고 믿음에 대해서 순종치 아니하고 아직도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버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에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8절을 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예수 이름의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구원을 받을 만큼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에 욥과 같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예쁜 여자를 보고 눈도 돌리지 않게 살아온 욥의 의를 우리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욥이 구원을 겨우 받는다면 우리는 일찌감치 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의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체가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를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율법이 아니고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방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뜻을 먼저 알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알고 믿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자기들이 생각에 좋을 대로 또 자기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마음의 부자가 되어 있는 의인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롭게 사는 것이 나쁘다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고 또 그 행위들을 보면서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오해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만 하고 있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온 것으로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라고 합니다. 왜 부탁을 하느냐면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합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잡아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한편 강도와 같이 낙원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그런 행위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사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기들이 조상이 믿어왔던 대로 유대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오해를 하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나 역시도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늘 깨어 지혜를 사모해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 하기보다는 늘 깨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날까지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를 인도하실 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비교해서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는 심판이 없고 오직 율법을 지킨 종교인들에게만 심판이 있음을 분별하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바로 깨달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구원에 이르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